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제 6장까지 왔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이제 몇 번, 3번, 4번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마이크가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죠? 지난주 같지 않고? 뭐가 잘못됐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과 2장에 들어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그 하나로 만든 세 사람이 교회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연구를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걸 오래 기억을 못해요. 뭐 하루 이틀도 안 갈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또 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면 또 잊어버리고 오늘 한 설교 내일 다음 주일날 해도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건 알 수 있겠지만 내용은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에서는 목사 노릇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5장에서 보면 이제 4장부터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체는 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자녀와 부모, 오늘의 종과 상전,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에게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또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종과 상전도 이 본문이 무슨 기업의 윤리라든지 경영의 원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장이 경영인이 된 사람은 밑에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밑에 사람은 위에 경영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는 사업체도 없고 사회도 그렇고 없어요. 누가 상전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그리고 요즘 한참 갑질 많이 하잖아요. 갑질.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대한 대로 이용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윤을 취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생리고, 또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계급사회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종이니 상전이니 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나 구조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지배자가 있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어느 세계에서나. 다만 그것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예요? 그 어떡하지 설명해도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만이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상전이고 누가 종이에요? 교회는 서로가 다 상전이고 서로가 종이에요. 교회의 상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인 위치가 상전의 위치에 있든 종의 위치에 있든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관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조언과 상전을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국에 가서 살 때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운전수하고도 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차를 대절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어쨌든 자기는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처럼 식탁 문화가 확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야 돈 있으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어떻게 돈이 생겼다 그러면 신라 호텔 최고 비싼 데 가서 밥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중국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 신분에 맞는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떻다는 건 식당에 어느 식당에 가는가 보면 알아요. 외국인들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비싸지도 않아요. 중국 북경에서 유명한 게 그 무슨 오리죠? 카오야를 뭐라고 그러지? 구운 오리? 예? 북경 오리는 베이징 카오야다. 그게 이제 유명한데 외국 사람 그거 한 마리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정도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거기를 잘 못 가요. 25,000원이면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돈으로 200원 정도인데 잘 못 가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점심때가 되면 사장이라든가 지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따로 다른 식탁에서 반찬도 여러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중간 관리자는 또 자기들끼리 또 다른 식탁에서 반찬 한 2가지 정도 넣고 2-3가지 넣고 밥을 먹고 종업원들은 밥에 한 그릇에다가 반찬 얹어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차별이 심해요. 근데 그걸 조금도 불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지위가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쉽게 얘기해서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사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할 거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차가 베이징 같은 데는 자가용이 많아가지고 주차난이 거기도 이제 심각해요. 그래서 길 옆에 가다 보면 비싼 차, 외제차, 벤츠라든가 BMW 이런 외제차들이 길 옆에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도 누구 건드리거나 우리나라처럼 못으로 긁거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 차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차다. 저 차 주인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 심하다 싶지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참 못된 심술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은데 그런 것은 없더라. 그런 건 참 배울 만하다. 다른 건 다 빼고.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구조적으로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다. 종과 상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노비하고도 달라요. 조선시대 물론 노비도 주인이 잘못하면 그를 죽여도 큰 처벌을 받질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는 됐지만 근데 이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걸어다니는 물건. 살아있는 물건.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사고 팔고 돈 주고 사서 쓰다가 별 볼 일 없으면 다시 팔릴 수도 있고 말 안 듣고 도망을 간다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사회. 이 당시 로마 시대, 이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사회의 풍습이었었다. 이게 종은 복종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전을, 그러니까 종들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노비제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노비지대 제도하에서는 남자가, 아버지가 아무리 지체가 높은 대감이라도 어머니가 종이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 종이에요. 어머니 신분을 따라가요. 아버지 신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종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나서 포로로 잡아오고, 그렇게 해서 종으로 삼는 것이지 무슨 뭐 이렇게 세습을 해서 종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죠. 그 포로를 잡아오다 보면 그 포로 중에는 학식 있는 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다가 자기 집에서 부려먹었는데, 그 학식이 있는 사람, 자기 나라에서 뭐 이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자녀의 교사로 사용했다. 교사. 미성년자 교사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교사는 미성년 때는 자기 선생님이었지만 자기가 성인이 되면 다시 그의 종이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요즘 말로 여기 요즘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 옛날 개혁 한글에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노예 교사. 그것이 이제 율법을 비유할 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제도가 종과 상전, 로마 시대 때의 노예 제도였었다. 뭐 주인이 마음에 들면 여자 종들은 또 같이 살기도, 결혼해서 살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노비 제도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당시 교회 안에도, 특히 에베소 교회, 뭐 초대교회,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주인과 상전과 종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의 노예제도,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힘을 써, 예수님 당시에도 상전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도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제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뭐 바꿔야 된다, 요즘 말로 개헌을 하자, 뭐 혁명을 일으켜서 제도를 못된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들이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하고 상전이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희생해서 살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상전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배우고 너희가 육체의 상전에도, 노예들은 육체의 상전에도 절대 복종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섬긴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냥 판결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마을에 참 힘없고 빽 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판사한테 하소연을 해도 들은 척만 척 안 하는 거예요. 그까진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과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의 위치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죠. 자녀도 없죠. 남편도 없죠. 재산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은 무시당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사무실로 찾아가고 집으로 찾아가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야,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아니요, 그 여자 오는 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냥 가서 앉아 있어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부탁하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러면 집으로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들어주자. 그러면 다시는 안 찾아올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면서 비유를 든 사건이에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살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언젠가도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되는 기도 안 되는 기도 할 것 없이 그냥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그냥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식으로 그냥 떼를 쓰듯이 하면 하나님도 떼 쓰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유명한 말씀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구하면 너희들의 그 사람이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 사람도 끈질기게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정봐가지고 에휴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틀렸지만 불쌍하니까 한번 봐주자,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종들이 있을까요?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조차도 보존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종들이 있겠느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걸 통해서 너희는 싫든 좋든 너희가 무서워하든 두려워하든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복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종의 위치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예요. 저희가 신대원 3학년 때 실천신학 시간에 무슨 시험을 볼 때인가, 어쨌든 리포트를 써서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과거에 제가 공직 생활할 때 그 당시 경호원들은 임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디가드, 경호원들은 막 이렇게 어디 가다가 불손한 세력들이 피경호자, 내가 이제 경호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질 때 그것을 막고 그 상대방들을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뭐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나 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뭐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제압하고 그러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영화나 이런 거, 드라마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경호관은, 예를 들어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총을 쏘면 자기 몸으로 막는 거예요. 뭐 총 빼들, 물론 총은 2개씩 차고 다녀요. 총은 2개씩 차고 다니고, 옷도 보면 이렇게 단추로 끼는 게 아니라 단추는 있지만 후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요. 이렇게 빼서 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쏘는 거예요. 왜 쏘다 보면 그 사람만 맞겠어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냥 차고 다니는 거고, 다당 하면 그냥 옆에서 그냥 몸으로 감싸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키가 작잖아요. 경호원들은 다 키가 크죠. 1m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몸으로 감싸는 거예요. 대여섯 명이 감싸면 뭐 그 총으로 쏴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경호관이 총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호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대통령이 나의 구세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임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임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100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걸 보고 너무나 감동했는가 봐. 그래서 그냥 엑설런트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위해서도, 같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다면 자신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못하겠어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유행가 가사에 뭐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대서양을 건너고 뭐 태평양을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이라도 갈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솔직히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손을 다 얹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앞두고 설교한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줄 알고, 마지막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죽는다.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아주 이번에 가면 여러 번 투옥됐었는데
감옥에 가면 죽을 줄 알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실 테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말라, 이런 부탁하고, 또 자기가 없으면 자기 이제 사모와 자녀들이 있으니까 교회에게 부탁하고, 그런 내용의 설교가 일사가고예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주승용 목사라고 지금 인천 주한 장로교회 목사로 있어요. 제 막내가 거기를 바로 옆에서 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런 마음은 특별한 어떤 주기철 목사님이나 어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열을 치르다가 돌아가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 고신 측에서 말하는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여수 애향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교는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몇십 년 전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주변에서 이제 저 장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큰 7, 800명, 4, 500명 이런 되는 교회에서 추천을 받고 거기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가서 좋은 대접받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는 것으로, 부목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내가 목회 생활을 한다면, 그러려고 내가 목사 된 건 아니다. 그러면 나 하나쯤 목사 안 돼도 얼마든지 목사들 많은데 굳이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 뿌리치고 저 시골, 제일 처음에는 섬으로 갔어요. 섬으로 15가구밖에 안 사는 섬,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했어요. 섬에 가서. 배도 없어요. 그냥 어디 나가려면 그 동네 어민들한테 부탁해서 배를 타고 그 전기 여객선이 다니는 섬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타고, 그러는 데 가서도 했고, 그 다음에 안동 시골 산골, 평균 연령 74세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가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장례 치르는 거예요. 한 분 돌아가시면 가서 추도 예배하고 저기 장례 집례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장례를 치른 분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상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갔더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운명하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평소에 이제 교회는 안 나왔어요. 그분이 안 나왔는데, 시간만 있으면, 제가 사택에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택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친구요 그러고 찾아와가지고, 그때 78세 되신 분인데 친구 계신가 그러고 와가지고 자기 과거 얘기 하다못해 복날 게장 먹던 얘기, 그런 얘기 한 3시간 4시간씩 하면, 예 그랬어요. 그 다음날 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셨어요. 그러고 이제 맞짱. 그게 참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 애우고 있죠. 제가 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도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저기 하죠.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 그분이 제 품에 이렇게 기대더라고요.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기듯이 그러고서는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다 봤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 성도들, 할아버지 성도들이 나도 죽을 때 목사님 품에 안겨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몇 분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데가 천안이에요. 천안. 성도들 2명 있는 교회에 왔어요. 2명 있는 교회. 저는 큰 교회는 무조건 안 가니까. 아니, 큰 교회 가서 뭐 소위 말해서 호의호식 하려면 뭐 목사를 뭐라 해요. 목사 안 하면 그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다 여기도 보면 자기가 종이든 상전이든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거예요. 영원한 종도 없고 영원한 상전도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자기의 위치, 나는 왜 종으로 태어났어?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 나는 상전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이게 참 복받은 일인가. 그러니까 내 종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괴롭히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종이냐 상전이냐 그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래,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라.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뭐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사회적 제도상. 또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또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있든지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순간적인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믿음. 내가 종이 됐든 상전이 됐든 나의 상전은 예수님이시다. 영원한 상전은 예수님밖에 없다. 종의 상전도 예수님이고 상전의 상전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 안에서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다. 우리 모두의 상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 앞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차별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거들은 부려서도 안 되고,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조금 배웠다고 창피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수준이 뭐 다 비슷비슷하고, 다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어디도 못 배웠다고 창피할 사람도 없고, 특별히 돈이 많아서 나 돈 많다고 자랑할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가난해서, 다 가난해도 저보다 잘 살으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사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합당한가 그랬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중간 수준이 되면은 족하다.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근데 나는 반대. 제일 밑바닥이야.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 사정이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거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교회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한 달에 그냥 뭐 1억씩 들어오고, 어떤 교회처럼 몇십억씩 들어온다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돈 많으니까 나 뭐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줘.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는 너무 가난해도 안 되지만 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죄성이 있어가지고 뱃속에 기름기 끼면 더 편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질 않아요. 그건 목사든 신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소서. 제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다.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불평불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불평불만 해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밖에는 안 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겠는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현재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맨 기도하는 게 그저 달라는 기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성숙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런 때는 이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결국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기도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요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무속인이 그냥 뭐 부자고 뭐 정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점도 보고 그러는데 1년 수입이 60억이래. 60억. 점쟁이가 60억. 그런데 요새 이제 대학 입시철이 되면 네 자녀 어느 대학교 지원했냐? 내가 합격시켜줄게. 합격시켜주긴 지가 뭔데 합격을 시켜줘. 다 사기지. 그리고 뭐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거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려면 굿해야 된다. 자녀 대학에 합격하게 하려면 굿해야 된다. 근데 굿하는 게 다 1,000대로나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60억씩면 되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에요. 참 답답한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점쟁이한테 속고 그 가짜 목사들한테 속고 그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저 군자에서 제법 큰 교회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따위 소리나. 그런데도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이단 같은 소리 하는데도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인데 그 사람이 속한 교단이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거기서 아무런 제재도 안 해요. 그것이 자기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CTS에서 그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쪽 교단에서는 묵묵부답.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성령춤 춘다고 그냥 디스코 파티를 하는 건 디스코장인지 교회인지 성령춤이래. 성령춤이라는 말 참 성경에도 없는데 성령춤 춰본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상전이시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올인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콜. 그게 신자의 자세예요. 주님이 부르신다?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예? 낮이든 밤이든 어디든지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